어느 어머니와 딸이 함께 장을 보러 가게 됩니다. 어린 딸이 이 식료품 가게에 가니까 먹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돈을 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이 아이를 보니까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어머니가 빨리 결정하지 않고 무엇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에게는 이 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나는 돈이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 내가 살 물건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종을 기하지 않으면은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못 살아서 후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AD 64년에서 68년경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 많은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서 검투사로 혹은 짐승의 밥이 되고 때로는 이 기름에 튀겨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권고해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의 시작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행동할 시간은 우리에게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될 이 시간, 이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이 다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부터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지금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그에 따른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후회 없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아멘.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베드로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후에 있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그들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한 계집종이 와서 너도 그 당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가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하였더니 내 인생이 후회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정신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들이 이 문화를 보고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라는 그 말은 이 헬라어로 소프리사테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2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말인데 하나는 소조라는 말입니다. 보존해라, 지켜라. 또 하나는 생각과 지혜를 나타내는 플랜, 이 계획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 네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하여서 분별 있게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이단의 유혹이 있고 이런 유혹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 있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나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의미로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악한 문화가 무엇인지, 악한 세력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신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 사람들은 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향후 없어질 나라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저출산을 통하여서 이제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니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이 결혼의 목적을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바로 이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지금 반려견을 세우고 이 아이들보다 이 반려견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이 반려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고생하는 것보다 이 아이 내가 오면은 이 반려견이 나를 맞아주는 것 때문에 나는 그것이 더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퀘어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성소수자들이 인권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시대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른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근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신한 삶, 우리가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망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내 삶이 아무리 안일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우리가 이 시대를 상하여서 분별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바르게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가정은 명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바르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큰 특징 중에 한 개가 무엇인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그것은 나 한편에 단순히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죽는 곳에 내어주고 또는 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부부간의 사랑도 식어지며 부자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형제나 성도나 민족이나 여러 것들이 다 식어지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사랑하지 못해서 결국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살아계셨을 때에 잘해 주었으면, 내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해주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가서 내가 사랑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조금 더 효를 다했으면,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들은 이별해야 될 때가 있으며 그 이별할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걸, 이런 아무리 후회를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삶에 너희들이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다 덮는 이 사랑을 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부모는 항상 누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됐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내 사랑하는 자녀는 내가 손가락질 할 수 없이 그 허물과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허물을 내가 다 짊어졌으면, 자녀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다 담당했으면이라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이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랑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세가 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는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라는 그 말은 모든 것 위에 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한다라는 그 말을 이 캠필드라는 분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을 단련합니다. 그 다음에 몸의 준비를 잘 갖추어서 단련한 다음 시합에 나가서 그 시합에서 전력 질주하는 것, 내 모든 힘을 발해서 전력 질주해서 고려하는 것이,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기장에 나가기 이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경기장에 나가서 승리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준비를 해야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성을 사랑하는 것,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사랑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본받으며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니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오물, 이 마지막에 오는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주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식적인 마음은 아니시죠? 그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까? 서로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삐딱하게 해?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가?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사랑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을 감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준비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위대한 사람들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들을 기도하고 도와주며 격려하며 사랑해주며 모든 허물을 가려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서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허물이 있는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그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랑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장난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하고 희생해주며 더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사에 따라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해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라?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청지기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마지막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결산을 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대로 맡겨주신 일, 그것이 사랑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요, 기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요, 봉사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요, 찬양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각각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봉사하라라는 그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봉사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는 말처럼 우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며 모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심지어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한 청지기처럼 마지막 결산을 하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신앙의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핍박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 사도가 있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막연하게 살아갈 때에 그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그들은 주저없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내가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원망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기쁨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원망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대접하며 빨리 가지 않느냐? 왜 저 사람들이 자꾸 내 것에 오느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박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이 봉사를 행해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봉사할 때에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섬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는 원망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봉사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자원해서 그 일들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그 일들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꾸중듣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어떻다라고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돌봐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열심히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열심히 서로 기도하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서로 봉사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